할렐루야, 오륜교회 교구 영상 순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들 강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021년 상반기의 종강인데요. 오늘이 1학기의 마지막 순예배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행복한 예배와 나눔을 통해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륜교회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21일 온라인 집중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하루 2시간, 21일간의 집중 통독을 통해 구약을 완독하는 이 일에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온 교회가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모세오경을 함께 읽어갈 텐데요. 방학이 시작되지만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은혜를 경험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 도구가 준비되셨는지 확인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우리 영광 올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시간에는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지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상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처소와 각 예배 장소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순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한 성령과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7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7월의 주제는 예배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함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7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예배자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순예배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김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까 지금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네, 도입을 위한 글은 이승장 목사님이 쓴 묵상집 가운데 종의 노래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발견하려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가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네,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채 예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네, 흔히들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작 물이 넘치지만 마실 물이 없어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마음과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우리는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분명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이지만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사실 예배의 위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회의 문이 분명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7월에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펼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규례가 자세하게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성결과 거룩인데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 그리고 자세한 제사 규례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6장 말씀은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설명하고 난 뒤에 번제와 소제의 자세한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번제의 규례에 따르면 번제물은 언제까지 제단 위에 두어야 하며 제단의 불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박 목사님, 번제의 자세한 규례 무엇입니까? 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어야 하고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날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인 상번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다시 상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민수기서 2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니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네. 네, 이러한 구역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지속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요. 공적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는 분명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도록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구속되어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그렇네요. 예배는 성도된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호흡하고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동안 그 불이 타오르게 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 같은데요. 이 불은 예배의 불이자 성령께서 타오르게 하시는 불입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이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순모임은 잠깐 방학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결단코 방학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불길, 그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며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지금 무엇이죠?
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직분을 수행할 때 세마포 긴 옷을 입었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마포 옷은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인데요. 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직분을 맡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로 수치를 상징하는 자신의 하체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속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더 의롭고 순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고 연약함과 죄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긴 옷을 입음으로 인해 그들의 죄악과 수치를 가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영적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세마포 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거룩해야 하지요. 레위기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순결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사장이 긴 세마포 옷으로 자신의 죄악과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자로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의 규례에서 아론 자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네, 소재의 규례에서 아론 자손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네, 아론 자손은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소제는 자원하는 제사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담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상에게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제를 드릴 때 특별히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교통당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을 맛보았고요.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공급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과 역사를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였던 것입니다. 네. 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나의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고 있는 것도 또 매일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중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매일의 소재를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세심하게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한 감사. 이처럼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의 공통된 특징은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예배는 온통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결핍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성도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소재로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삶을 새로 고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와 고난으로 인생의 버퍼링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새로 고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감사의 능력을 맛보고 또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네, 소재가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운 가루와 기름, 유향이 어울려져서 제단 위에 불살라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성도의 철저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릴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기름이고 또 하나는 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성도의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고요. 유향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진정한 헌신은 성령 충만함과 아름다운 행실의 조화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드리는 것, 다시 말해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것이 자신을 부수는 성도의 철저한 헌신인 것처럼 예배는 드림이요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에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영적 생활에 힘을 쏟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는 아름다운 행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과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균형과 조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또 그런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성은 분명 균형과 조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며 우리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내어 보이는 자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소제물을 반죽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은 무엇으로 소제물을 반죽하라고 하시죠? 네, 하나님은 지금 소제물을 기름으로 반죽하라고 하십니다. 네.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소제물을 반죽할 때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배는 결코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무리 화려한 무대와 조명, 악기와 찬양대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렇네요. 소제물로 드려지는 이 고운 가루가 우리 자신을 부수어 드리는 헌신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헌신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소제물 반죽에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륜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인데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순모임 예배 가운데, 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할 차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적용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예배가 무너진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사적인 예배, 즉 개인의 삶의 예배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한동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고 또 비대면 기간이 길어져서 공적 예배의 자리가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성도의 본분인 예배 생활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 무엇도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예배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가, 그리고 예배를 위해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 존재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처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순모임도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그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적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결국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는 결국 각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며 일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코람데오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시간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과 태도는 결국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168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요 또 예배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순모임 방학에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결코 방학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결코 방학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의와 순결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 예배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하셔서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일상과 연약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7월과 8월 성경 통독 집중 기간을 교회적으로 선포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만한 이번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심을 이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예배요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 회복된 목적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이유,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영원한 의와 순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예배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누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른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지쳐있는 일상 속에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강건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이번 7월과 8월 여름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방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여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올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주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또한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7, 8월 성경 통독 집중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온전히 더욱더 순종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순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제단의 불길이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중단됨 없이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예배하시고 또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순예배를 통해서 이제 상반기 순방학에 들어가겠지만요. 여러분 7, 8월 동안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21일 온라인 집중 통독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또 순식구들과 또 말씀으로 함께 계속 연결되는 복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8월 말에 2학기 개강할 때까지 모두들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